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의 표현처럼 이 이야기는 앞뒤의 본문들과는 무관하게 홀로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본래 창세기의 흐름인 족장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것은 딱 이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다 지파에 관해서 연구하는 일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이야기는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미니 시리즈가 그러하듯이 한참 재미있는 상황에서 그 회차가 끝이 나곤 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의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질 즈음에 성경은 유다라는 인물과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매치시키므로 흐름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길래 이렇게 배치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형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와 동침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했다는 또 의미가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차례로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인 오난을 통해서 다말이 후사를 낳도록 했는데 오난은 다말과의 관계에서 그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 사정을 하고 맙니다. 오난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감과 부담이 싫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셀라밖에 없었는데 셀라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으로 돌려보내 수절하도록 하고 오난이 장성하기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셀라를 통해서 후사를 얻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는데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다말은 그 소식을 듣고 당시 성행했던 제의적인 그 매춘을 그 문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창녀를 상징하는 너울을 얼굴에 쓰고 그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다말은 관계의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려고 하는 유다에게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줍니다. 이 관계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는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고자 했으나 그 여인을 찾지 못합니다. 친구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유다는 그녀를 끌어내 불사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말을 임신하게 한 것은 바로 유다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후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의 이름은 세라이고 아우의 이름은 베레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세 가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당시 사회의 과부에 대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고아, 나그네, 그리고 과부를 꼽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기에 어떤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부가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당시 시대의 이런 배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가 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병과 전쟁이 잦은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과부는 과부임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는데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면 면박을 쓰지 않는 것으로 구분했는데 과부는 또 과부를 뜻하는 옷을 입는 것으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의 배경은 수혼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수혼 제도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많았고 그런 과부들이 남편이 없고 아들을 낳지 못하므로 아무런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자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만들어낸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형제가 죽었을 때 후사가 없는 경우에 후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긴 관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 대가 계속 이어진다고 믿었고 그 아들은 곧 법적인 보장과 노동력이요 군사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남자 형제의 부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혼 제도인 것입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수혼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간습은 실제로 히타이트족의 법률 194항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룻기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수호는 후손을 얻을 권리만이 아니라
그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명예와 법적인 권리마저도 되찾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셋째 배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신적인 그 매춘에 관해서입니다. 가나안 문화에서는 다산을 비는 목적으로 그 의식으로 제의적 매춘이 행해졌습니다. 남성들은 씨 뿌리기 전에 혹은 양털을 깎기 전에나 양이 새끼를 낳는 기간이 도래하면 제의적 매춘을 했습니다. 그들은 밭과 가축들의 다산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들의 결혼을 재현했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왔고 그 문화에 따라 제의적 매춘을 행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문화를 알고 있었던 다말은 제의적 창녀로 유다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다는 이 수혼의 간섭이 있는데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왜 주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사람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말이 아니라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입니다. 그들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본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기록된 사람은 다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엘과 오난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둘째 오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배경에서 말씀드린 수혼의 관습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이가 태어남으로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오난이 책임져야 할 몫이 더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은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한 수혼 제도의 취지를 자기 이기심을 위해 따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과부 다말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었던 이 수혼 제도를 따르지 않으므로 공동체가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장치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난마저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고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라 과부는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과 문맥으로 볼 때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고도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셀라 역시도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셀라마저 죽으면 자신에게 아들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생각으로 다말에게 있었던 유일한 희망을 유다가 이행하지 않으므로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와의 제의적 매춘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절 중에 음행함으로 부정한 여인이라는 죄목으로 다말을 죽이려고 했던 유다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며느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다말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말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유다가 수혼 관습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번에는 다말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성급하게 다말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펴나가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근친 상관을 한 부정한 여인, 아니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여인, 아니면 속임수를 쓰는 여인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유다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유다의 아이임이 밝혀지게 되고 유다 스스로 다말이 옳도다 하고 밝혀주므로 그런 판단은 역전되고 맙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다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유다의 이기적인 행동이 낳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양털을 깎기 전에 다산을 비는 제의적 매춘이 있음을 알았고 그걸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 버리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부임을 뜻하는 옷을 벗고 창녀를 뜻하는 너울을 썼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된다면 임신을 하게 한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힐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수절 중인 과부가 임신했다는 것은 곧 부정과 음행을 뜻하기에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다가 다말을 화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큰 죄를 묻는 것인데 제사장이 딸이 음행한 경우에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말은 그 성적 관계를 맺은 대상이 다른 남성이 아니라 바로 시아버지 유다임을 정확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서류에 서명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원통 모양의 도장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진흙판이나 봉인용 밀탑에 찍어서 직인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 도장은
종종 가죽끈에 꿰어 주인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신원 확인 용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짐승을 막는 무기이며 걸을 때 도와주는 보조 기구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등산 스티커와도 같은 것이죠. 이 지팡이는 개인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이름을 새기고 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다말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는 자신의 이 목적에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하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본 유다도 다른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인공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제의적 매춘이 불의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은 것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그저 덤덤히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본문 26절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왜 다말이 이런 일을 행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만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보자면 유다는 꽤 괜찮은 지위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어떤 지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말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든 수혼 관습이었습니다. 다말은 그것을 유다가 깨닫도록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지위와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신분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며느리를 돌보고 보호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의 일을 통해서 약자를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후에 다말을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이 제시하는 증거물을 받고도 자신의 지위와 법적인 힘을 이용해 다말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며느리를 임신시킨 것을 밝히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조롱을 받는 것은 유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고백에 의해서 새로운 판단과 새로운 의의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성적인 관습을 깨트린 다말의 행위가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과부를 보호하고자 했던 공동체의 관습을 손상시킨 유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다말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족보는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안에 다말의 이름과 시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 낳은 세라와 베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다윗이 나왔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과부 다말이 권리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든 수원 관습을 통해서 다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유다가 그 공동체의 약속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므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말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줄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이 있다면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돌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흘려보냄이 없이는 제대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 누구라도 과부가 될 수 있었고 누구라도 다말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말이 선택한 이 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해를 낳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남는다는 것은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누군가와 나누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약자를 돌보도록 하시고 보호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요? 결국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무엇이 자신에게 더욱 유익이 되는 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잉여된 것들은 모자란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결국 내게 잉여된 것을 모자란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남는 것은 모자란 곳에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약자들, 아픈 자들에게 흘려보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텐데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 쉽지 않는 작업을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흘려보냄을 저희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로 삼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 그것이 저희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도 내게 잉여된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냄으로 내 내면이 상승하고 내 내면이 참된 행복으로 물들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